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오늘은 교회 축복의 통로, 교회 축복의 통로. 일단은 딱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축복의 통로. 요즘 여러분 목소리가 약간 우렁차졌습니다. 예, 좋아졌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우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왕 신앙생활 하니까 뭐 같이 모이는 게 좋지.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좋다.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분은 출발을 이제 오늘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근본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고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출발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교회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이 어디서 오나?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까?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을 달라고 아무리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복이 들어오는 통로에다가 문을 딱 열어놓으면 그냥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어떤 키예요. 인생의 핵심입니다. 비유컨대 공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공부도, 그러니까 요새는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도 핵심을 찾아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핵심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제 교육이 요즘에는 how,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what입니다. what.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깨달을 때는 제일 먼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치가 어떻게 되고 어째서 그렇게 되고 이거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what인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딱 보고는 그렇구나 이러고는 딱 놀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키울 때 손주들도 키울 때 어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딱 뭔가 꽂히면은 하고 딱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오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놀래야 합니다.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직관적으로 깨달아서 이거구나 이렇게 핵심을 잡는 것이 공부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혹은 뭐 특별히 손주들이나 데리고 여러분 자연에 이렇게 나가보고 그죠? 자연에 나가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강물도 보고 예를 들어 돌도 만져보고 과학관에 가가지고 하는 아이들이가 탁 충격받는 그 경험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평생 가도 까먹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러분 학교를 처음 가면 초등학교죠. 딱 가면은 저는 그 초등학교 입학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환경이 확 달라지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하고 뭔가 탁 충격받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탁 대학 등록금 낼 때 그때 나도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기억해요. 11만 원 정도 했는데 딱 그리고 처음 군대 갔을 때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딱 갔을 때 그때는 이 군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뭔가 직관적으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가 원리가 뭐지 이러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하고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 이러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뭔지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교회 생활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얼마나 교회가 귀하냐. 오늘 찬송에도 아까 세 번째 찬양에 나오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피 흘리신 교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다. 우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상 요즘 이제 주일 오후에 한동안 5주 동안 우상 이야기 했잖아요. 우상도 내 마음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가 있는가 그거를 찾으면은 우상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대상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위로를 받는 대상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내 인생에 걱정이 없겠다. 요것만 제발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요것만 되면은 걱정이 없겠다 하는 그게 하나님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요것만 되면 나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도 어떻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인생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을 탁 세우셨어.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가 자신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탁자 위에다가 큰 유리병을 올려놓고 골프공, 자갈, 모래 그런 걸 책상 위에 널어 놓았습니다. 교수가 먼저 골프공을 큰 유리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유리병이 가득 찼나요? 그러니까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교수는 조그마한 자갈로 골프공 사이를 이렇게 넣어서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 그 학생들이 네, 그래요. 교수는 그 다음에는 모래를 들어가지고 또 그 사이를 부으니까 또 모래가 또 한참 들어가요. 이제는 정말로 이 큰 유리병이 가득 찼겠죠. 하는데 학생들이 대답이 없으니까 교수가 그 유리병에다가 음료수를 들어가지고 또 부어요. 근데 그거 다 꽉 찬 것 같은데 음료수가 거기에 또 한참 들어가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교수가 설명하기를 이 유리병은 여러분의 인생을 뜻합니다. 골프공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자녀, 건강, 친구 등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여러분 곁에 무엇 하나 남지 않을 때가 오더라도 요게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갈은 그 밖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집, 취미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인생에 아주 사소하고 자잘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전히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학생들의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이 유리병에 담는 순서를 만약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모래를 가득 채워버리면 자갈을 담을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골프공은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은 골프공부터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혹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와 근사한 식사도 하고 충분히 삶을 나누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도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나머지 일들은 그 알아서 자리를 다 잡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보다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설명이죠. 인생의 우선순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론이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기도 했고, 또 시대 분위기 자체가, 또 세상이 하도 교회를 욕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휩쓸려 가지고, 그러니까 희미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한참 동안 짓는 이야기가 25장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40장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지어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다. 우리를 축복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축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우선이야. 교회가 우선이야. 그걸 탁 하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선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여러분 그 계획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이는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 예배를 드려주고 봉사해 드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태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태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드린다. 내가 교회에 뭔가 도움이 돼야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give and take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보태드린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거는요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보태다오, 나에게 힘을 좀 실어다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동기로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축복받을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을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교회를 이제 교회 열심히 잘 오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뭔가 좀 사업도 잘해가지고 기여할 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기여할 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찌그겠죠.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보태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삼성 회장에게 여러분이 100만 원 빌려드릴까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100만 원이나 뭐 그렇게 할까요? 재산이 몇 조가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 받을 것을 위함이에요. 교회를 도와주러 온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 내가 가서 좀 도움이 돼. 나 안 좋아해요.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치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 먹을 게 풍성하면요 그 거지도 와서 다 먹고 하잖아요. 천국 잔치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뭔지를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마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하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뒤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인생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꼭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교회인데 그것을 신앙생활할 때 깨달아야 돼. 그건 못 깨달으면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큰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다 부어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영광을 부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떠올라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죠. 멈추면 그들도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 나가지고 부산까지 가면 어떻게 간다 잘 아는 거하고 달라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영혼까지 가니까 정말로 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 둘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는 사죄의 확신, 네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있잖아요. 이유가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딱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가지고 가면은 따라가고 서면은 그들도 서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깊이 기도하여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게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뭘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와 친밀해지고 교회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교회가 뭐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 교회가 뭐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심한 고난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마음을 변치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교회와 친밀해지시고 그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고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려면 정리하자면 첫째는 교회와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본다는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나,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인가 말씀드렸죠. 혼의 차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첫째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해요.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항상 대안이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더욱 교회가 대안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예를 들어 사회가 복잡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대안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는 도덕적인 문제, 온갖 문제가 있고 거짓 증거가 판을 치고, 정치적인 문제, 악한 세력들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념의 문제, 세상을 해롭게 하고 파괴하는 이념이 득세하고 있고, 온갖 중독의 문제, 사람들이 다 중독이에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무엇이 대안일까요? 여러분 미래의 대안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대안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교회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냥 임재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질서를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눈에 알게 모르게 많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특별히 옛자의 습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많이 고질적인 습관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질적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질서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의할 말씀이 있는데, 그 32절, 33절, 34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아마 나와 있죠? 같이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 중요한 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는,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다 명령한 대로 다 되었다.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어야 가장 좋은지를 알고 자녀를 인도하잖아요. 부모로서 미리
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 다 의미가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한 거예요. 요 명령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려 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게 거룩한 질서인데 그 거룩한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고생한 것 있잖아요. 그 다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연단시켜 주신 거예요. 다 유익이 됩니다. 그게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교회가 옛자를 버리고 좋지 않은 습관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것도 다 버리고 죄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버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버리면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말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리얼 처치.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참 모습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다가 한번 보여줘라.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리얼 처치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냥 심플하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에 아이고 교회 가면 난 위로받을 거야. 리얼 처치가 되면 그렇게 돼요. 나 교회 가면 위로받을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 교회 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해결받을 수 있어. 교회 가면 여러분이 무력증을 느낄 때 교회 가면 세상을 이길 권능을 부여받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좀 더 필요해요. 교회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무슨 지식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움직이고 교회가 무슨 뭐 세상의 능력과 무슨 지위와 뭐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더 믿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일종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뭐 잘하겠다고 뭐 애를 쓰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뭐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뭐 내가 뭐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보태주고 뭐 내가 뭐 엄청나게 헌신해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조금씩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시고 조금 더 깨어 기도하시고 조금 더 마음을 모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가 거룩한 질서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곳에다가 부어가지고 말 그대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할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에 관해서 영이 여러분 깨어 일어나가지고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확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복주례 하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리얼처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며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런 기도를 오늘은 좀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말씀에 잘 반응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사도행전 교회 세우도록 지금까지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많이 일하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인내하시며 얼마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나타내시옵소서. 내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여 크게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대하는 교회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